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람 백성은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줘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의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려서 2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그 성으로 도망쳐서 어떤 방에 숨었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도에 관해서 연속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주일의 공적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저도 그것을 좀 바라는데 그러나 또 이제 설교라는 측면이 선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신자를 양육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개혁교회에서도 오전 예배는 강해를 하고 오후 예배는 교리문답으로 양육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이 하나의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강해하다가도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좀 주제 설교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기도라는 주제를 정했냐고 하면요, 우리 기쁜 교회의 어떤 신앙의 생활들의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라는 요소가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또 그런 측면들이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기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기도에 관해서 몇 주간 연속해서 고민하면서 좀 더 올바른 기도, 또 깊은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역동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 본질은 대체로 유사해요. 이 종교라는 것은 초월자에 대한 어떤 인간의 경외심과 의존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에 직면해 있어요.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매년 풍년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흉년이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돼지 열병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열심히 축산업을 하고 열심히 먹이고 했는데도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방안으로 초월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초월자를 경외함으로 초월자에 대하여서 나아가고 그래서 이 초월자를 만족시켜서 그 초월자가 자기 삶에 개입하여서 나의 한계를 극복해 주도록 하는 형태가 보통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종교가 이런 본질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인간과 초월자가 교통하는 수단,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 세상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종교의 신들은 사실은 가짜예요. 헛된 신들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도가 세상 종교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답습하고 기도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종교적 기도로 손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기도는 전능한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로를 제가 친절하게 쳐놨는데, 기도는 전능한 능력이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역량을 치면은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가 전능한 능력입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의 역량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가능치는 전능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에서만 능력이 있지 골짜기나 평지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대부분 그래요.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에서뿐 아니라 골짜기나 평지에서나 어디서나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개입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능한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치고 싶은데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해봤지만 고칠 수 없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은 마침 기도하러 가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낫는다고 하는데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능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기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능한 능력을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기도의 그 공력, 그 기도의 역량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순간에조차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기를 원해요.
자기 힘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투하고 찬탈하기를 원해요. 원래 종교의 본질이 그래요.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심리적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한 가지 더 해서 행하는 행위가 뭐냐면 종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 그 치성을 드리고 100일 기도하고 하는 거 뭐냐면은 내 노력인 거예요. 내 노력. 초월자에게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나의 노력이에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그것을 쟁취하고 말겠다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기도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실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결국엔 인간 편에서 자기의 노력의 산물로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여전히 불안해한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한다. 기도를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은 두 가지 현상을 초래합니다. 어떤 현상을 초래하냐면요. 첫 번째가 어떤 종교적인 장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가미한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았어요. 모세가 있으니까. 근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뭔가 자기를 안심시켜 줄 만한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뭔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기도, 40일 기도, 금식기도, 100일 기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압박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쟁취하고야 말겠다 하는 식으로 종교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일천번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일천번제예요. 1000번 헌금해서 내 기도 제목을 같이 내면은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는요 1000마리의 소인 것은 확실하죠, 그죠? 1000개의 번제니까. 근데 이걸 매일 하나씩 1000일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를 드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방식 자체가 지금 우리가 취하는 형태랑 다르고 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1000번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2000번제는 이 솔로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뭘 원하냐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은 많고 나는 미천한데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을 통치하려니 제가 부족합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기도, 네 간구가 내 마음에 흡족하다. 흡족하다. 그의 기도의 제목, 그의 갈망,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합당함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 1000번제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압박하는 형태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40일 기도, 100일 기도 하고요. 또 용하다는 목사를 찾아갑니다. 네, 용하다, 좀 기도빨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목사들 찾아가서 기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치들을 마련할 때 하나님을 향하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들이 되는 것은 너무 좋아요. 저희도 그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결혼하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40일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갔어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간절함의 표현의 수단일 땐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이런 종교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와 삶이 동떨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서는 불안하니까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전전긍긍하고 무리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든 그걸 쟁취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세상에서는 기도와 다른 삶을 살아간다. 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에 기반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한계 내에서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산 밖에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자기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재단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나 사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수 있을 만한 것들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기도입니다. 뭐 성적 좀 잘 받게 해주세요. 또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뭐 집 밖에 나갔을 때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강한하신데 전능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의 간구도 원대해지고 위대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내 한계 내에서만 기도를 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였다면은 능치 못함이 없었을 것인데 너희 스스로 의지하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의 한계 내에서 너희 생각 내에서 요청하니까 행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물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게 이기는 싸움인지 지는 싸움인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짐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능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고 나서 고기를 먹고 싶어 했어요. 애굽에서는 고생은 했지만 속박은 됐지만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고기는 실컷 먹고 편했는데 광야로 오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고 질릴 때까지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방금 고기를 어떻게 하냐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세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도대체 얼마인데 하나님 여기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한계 내에서 이해하고 바라봤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언제부터 짧아졌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바다를 지나서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나의 능력을 네가 보고도 언제 내 손이 짧아졌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으로 먹이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고 계산을 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합니까? 인간적인 기도를 드립니까?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나의 공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기도해야 한다. 12년 동안 하혈하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그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12년 동안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질병이에요. 버림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그런 사망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하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믿음으로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었을 때 그가 세상으로는 능히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술램프나 지니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어떤 허영심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 임마누엘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능력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적극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이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은 기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데이트하기 위해서 연인과 시간을 내듯이 여러분 연인을 만날 때 딴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연인과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보려고 만나는 건 아니죠. 그 연인과 사귐을 위해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을 주신다 한들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지혜 있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한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과 다를 바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출발점을 어디에서 삼냐면 자기의 한계에서부터 출발점을 삼아요. 나의 결핍, 나의 고독,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비참함, 여기서부터 기도의 출발점을 삼습니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출발점을 어디서 삼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나의 어떤 결핍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서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기도, 바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분명히 보이죠. 그분은 영광을 가지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정의가 넘치고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시니까, 너무나 아름다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기도의 출발점을 삼으며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것저것 구하긴 하는데 다 내가 필요한 것들, 그냥 있어야 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것들을 구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 되고 우리의 욕망이 온통 투영되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요, 그 금쟁반에 천사들이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인데 온통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줘야 될 그 향기에 썩은 내가 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해포는요, 요청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런 존재가 되어줘야 돼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자기가 곤란할 때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알이 농사를 주장하는 신이잖아요.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부족하죠.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갈망할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사모할 때, 그분을 절실히 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지, 이것저것 내 필요에 의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채워지면 하나님 그러면 잠시 저기 계시고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또 떨어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날마다 살펴야 된다. 내가 지금 왜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압박감에 떠밀려서 기도해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기도 안 하면 좋은 종교인이 아니니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아버지께 나아오게. 명절에 고향집에 오는데 여러분, 고추장, 김치, 된장 챙겨갈 것만 생각하고 엄마, 아빠에는 관심도 없으면은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미가서에 보면은요,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좋아해요. 왜?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과 자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이 기쁘잖아요. 찾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버지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니까, 내가 목사님이 이번 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안 하면 안 되겠고, 그게 아니고 내가 목자니까 난 기도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성적 좀 올라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여 기도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들 훌륭한 선배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과 또 그분의 능력과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충만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교회 모든 식구들도 기도 시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는 신자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거. 신자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다. 기도의 진정한 효과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어떤 결과를 내길 원하시느냐, 우리가 자라길 기대하신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회복하여서 구원에 이르러 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소원들을 들어주실 때, 이것저것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음성에 세밀히 응답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거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아들, 아이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잘하게 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간접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연애를 글로 배웠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연애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연애가 망해요. 연애를 이제 리얼하게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서만 접하면은 신앙이 망해요. 지식만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리얼하게 경험되고 다가오도록 하는 장치로서 하나님이 기도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여 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도의 효과를 어디에서 찾냐면요, 기도의 응답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구했는데 들어주시면, 응답이 되면 내 기도가 제대로 됐고 기도한 보람이 있네, 그렇게 이해하지만 만약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요, 기도가 별 의미 없고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저한테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질문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자기가 이것저것 기도했는데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기도한 것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서 효과를 찾으면요,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좀 더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죠.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내 자녀로 합당하게 올바르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시면 제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딱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면 다른 신들을 향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신들을 찾아서 속히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갑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이 뚝뚝 떨어질 때는 나의 왕이시여 메시아여 호산나 쫓아다녔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는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숙해짐에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그래봐야 40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하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마다 빠지지 않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래 하시는 분인데 그 인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쉽게 소리 지르고 막 교회를 불난게 만들고 막 욕을 하고 막.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나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지평이 넓어져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었고 안 되었고는 부차적인 문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사위 존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뚜렷한 업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줄 어떤 그런 그분에 대한 평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뭘로 유명했냐면 오래 기도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하루 7시간 정도를 기도했대. 평균적으로 7시간 기도했는데, 존 웰치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참으로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누군가를 품게 하게 되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들 집회 이런 데 가보면요, 성도들이 막 몰리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부정부패하고 막 뭐 여자 문제도 심각하고 돈도 막 함부로 쓰고 막 그런 사람인데도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의 기도의 효과를 어떤 응답에서 찾기 때문에.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했잖아요.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맡겼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진짜 참으로 기도의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 목적과 효과와 역량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도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빈약합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그것은 우연의 일치죠. 그렇잖아요. 기우제 이런 거 지내죠. 옛날에 사람들 보면 기우제 지내는데 언제까지 지내냐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기우제 하면 비가 내리죠. 세상의 기도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길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깃드는 그런 참된 능력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함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도했을 때 결과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가? 그래서 그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거기서 찾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기도의 참된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고